제 67차 하루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둘째와 여섯째 나팔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첫째와 다섯째 나팔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지상에는 환란이 임하게 되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은 종말 시대인 7년 환란 중 전사년만에 등장할 환란의 세력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가시적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에 관한 계시죠. 우리 세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대지진, 대형 산불, 쓰나미 등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재앙, 자원고갈, 기근기아, 테러전쟁 등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죠. 이것은 짐승 적그리스도 등장도 가깝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징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기의 고조는 누구 등장에 가깝다? 적그리스도 등장이 가깝다. 지금 전 세계에 고조되고 있는 위기, 이것은 인류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영웅을 구하게 되고 그 열망에 등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 전에 일어나서 세계 평화를 위한 한미래의 언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실인즉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계는 크나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나팔 소리를 듣고 경각과 대비하지 않으면 평화의 왕이라는 위장의 계략이 빠지게 돼서 적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해 줄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자에 의해서 이런 화를 가져올 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둘째 나팔 불붙는 큰 산은 열불, 곧 열고 강력한 영맹체를 형성할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몰아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몰아줄 존재가 바로 둘째 나팔 때 등장하는 불붙는 큰 산, 여러 나라의 영맹체인 적그리스도 제국을 말합니다. 셋째 나팔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제국을 옹호하고 이들이 참되게 인류를 구할 자라고 바로 음녀의 음행에 빠진 종교제도의 타락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사탄의 악한 세상에 순물을 먹고 음행을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인류 영웅 혹은 메시아로 오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나팔은 많은 교회들이 배교에 빠져서 전 세계적으로 영적 암흑에 도래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재앙 후에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 7 나팔 가운데 4 나팔이 불려주고 앞으로 3 나팔이 남았는데 그 3 나팔은 각각 화로 별도로 명칭하고 있다. 다섯째 나팔 첫째와 여섯째 나팔 둘째와 7째 나팔 셋째와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이것이 환란 시기에 대한 핵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째 나팔을 앞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첫째와 다섯째 나팔은 첫째와인데 황충이 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차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 시대 시작인 7년 환란 중 전사년만, 여기에서 5달 동안 교회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이들로 인해서 첫째화를 겪게 될 겁니다. 이 황충이는 상징이죠. 황충으로 상징된 악령들이 불신자만 아니라 성도 중에도 침투해서 교회가 교회를, 또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배교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황충이와는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황충이 때 핍박으로 쭉정이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때 짐승, 적그리스도 따르게 되면, 배교에 빠져가지고 적을 따르게 되면 미련한 가서천으로 비유된 자를 같이
갈팡질팡하다가 7년 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 통치한 후 4년만 대환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 시대 마지막 환란인 첫째와 황충화를 이겨야 된다.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지만 뭐하지 못해요? 죽이지는 못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특별히 이 핍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가정 하나를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기업 하나 감당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듯이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일이 앞으로 더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와는 그 기간이 5달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이기고 나면 독수리 큰 날개 얹혀서 하나님 준비하신 장막의 예비초로 우리가 옮겨서 후 4년간 핵전쟁과 짐승통치의 적그리스도 지배의 노임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믿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반드시 이기고 주 다시 오심의 영광에 참여하고 반드시 최상의 상인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중보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6째 나팔 둘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둘째화는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9장, 이 9장에서는 둘째화가 언제 벌어질지 시기는 안 나와요. 둘째화에 대한 자세한 양상은 기록되는데 시기는 나오지 않은데 11장, 나중에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에서 둘째화가 벌어질 시기에 대해서 붙여 나오는데 그 11장에서 공부를 별도로 자세하게 하고, 그 시기는 바로 전 4년반 끝 그리고 후 4년반이 시작되는 시점에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둘째를 공부했잖아요. 둘째는 붉은 말인데 큰 칼을 받고 큰 전쟁이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는 그러한 시대는 없었어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붉은 말이 달려가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달려간다는 거, 역사 가운데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붉은 말 전쟁의 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칼, 큰 전쟁이 핵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위기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 6장에 기록된 둘째인의 붉은 말 타자가 큰 칼, 서로 죽이려 하더라, 화평을 제했다 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둘째와 6째 나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간의 마지막 전쟁이죠. 그것은 핵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전쟁이 인류 역사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핵전쟁에 대해서 오늘 9장 말씀에서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큰 강 유브라데 핵전쟁이 발발될 장소로 지목되고 있죠. 그래서 핵전쟁을 유브라데 전쟁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인간들이 벌이는 최종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9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전쟁에 동원된 군사수가 2만만이거든요.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2억을 가리키는 고대 수학적인 숫자입니다. 엄청난 병력인 것이죠. 지금 뭐 군사 강대국인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다 합해도 1000만 명도 안 되죠. 그런데 2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전 세계의 모든 인류들이 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두 나라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이나 서방에서 지금 뒤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또 다른 세력들이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두 나라 전쟁이지만 전 세계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전쟁을 이렇게 전 세계가 참여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성경신학의 거두인 박윤선 박사님, 이상근 박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것은 세계대전입니다. 한 패가 있어서 뭉치면 또 그 나라들 편에 여러 나라가 뭉치고 반대편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가 뭉쳐서 동원하니까 이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경 총회장이시고 훌륭한 주석가인 이상근 박사님도 이만만 즉 이역으로 이 거대한 군력의 동원은 세계대전을 연상케 한다. 종말적 대전쟁에서 거대한 군대가 동원되고 또 막대한 인명이 희생될 것을 보인다. 지금 박윤선 박사님, 이상근 박사님 그분의 주석들 여기에 인용했는데 이 두 분들이 세대주의자예요. 마지막 전쟁을 인정하면 세대주의자냐고요. 뭐 이분들이 다 세대주의자인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견해가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거지. 단편적으로 몇 가지 세대주의와 일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대주의로 몰거나 공격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죠. 이 전쟁 때문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당한다. 그렇다면 3분의 1이 죽임당한다고 하는 건 무슨 전쟁? 핵전쟁으로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는 가장 강력한 대량 살상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과 사용될 무기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9장 17절에 보게 되면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다. 현대전에 참가하는 병사들이 집착하고 있는 특수 장비, 제복들을 보게 합니다. 마병대가 탄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지난번에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TV에서 보았는데요. 거기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게 공개됐잖아요. 그 모양들 앞에 머리 부분 보게 되면은 바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두리, 이걸 아마 사자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유추를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또 19절에 보게 되면 말들의 꼬리에도 머리가 있다. 또 말들의 꼬리에도 머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최첨단 무기를 보게 되면 미사일 후미에도 장착된 감지기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기가 폭탄이 터지게 되면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이것은 핵무기 있죠.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나오는 위력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 이 세 장이 동일한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박사님 이 세 장 여기에 관해서 말의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장차 일어날 세계전쟁에서 현대 무기가 등장되고 그것으로 대량 사륙될 것으로 가리켜 놓는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1940년도에 요한계시록 주석을 했고 이상근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이 계시록을 주석을 강의했어요. 벌써 지금 시간 따지면 몇 년 전, 오래됐죠. 근데 이분들의 주석이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결코 이 주석들이 굉장히 현대에 와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핵무기를 실험한 것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투하됨으로써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과 살상력이 입증됐죠.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투하가 됐고 인력선 최초로 쓰인 그 핵무기들인데 원폭이 투하된 직후 사망자는 히로시마에선 14만 명, 나가사키는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폭신거리 안에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죽은 거죠.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동안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한 직간접 사망과 후대에 걸친 후발성 방사능 주의까지 포함 약 70여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그러니까 핵무기 두 개가 7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전 세계가 핵전쟁이 벌어질 때 인류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핵무기는 폭발하게 되는 세 가지 효과예요. 열선, 폭풍, 방사선입니다. 핵폭발 에너지 50%가 폭풍입니다. 다 앞서나가는 거죠. 건물도 날아가고 사람들도 다 날아가고 35%가 열선입니다.
섭씨 수백만 사람이 다 타 죽게 되는 거고, 근데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됐을 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예 이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행운하다라고 그랬어요. 왜 죽은 사람이 행운아요? 이 원폭이 투하되면 15%가 방사능인데 암, 각종 질병, 당시뿐 아니라 후대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왜 행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이 핵폭발이 터지게 되면 세 가지 효과, 열선, 폭풍, 방사선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전쟁의 세 가지 재앙이 뭐요? 불과 연기와 유황. 핵폭발로 가지는 세 가지 효과, 열선과 폭풍과 방사선과 저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연결해 본 거예요. 핵무기가 터질 때 나오는 세 가지 효과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전에 사용될 무기의 세 가지 재앙이 일치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이것은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전쟁 이후에 이 세계는 황폐화되겠죠. 당연히 황폐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계시록 6장 6절에 보게 되면 hen다리는 남자 하루 동안 일하겠자 밀안되고 보리석대다. 이것이 바로 셋째인 바로 건말탄자의 대재난 기근, 이것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핵무기 전 세계의 교재 7쪽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둘째와 여섯째 나팔, 진리에서 떨어지면 나고하는 재앙에 떨어진다. 그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7쪽입니다. 7쪽 맨 밑에. 지금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9나라예요. 9나라인데 이 9나라가 약 13,15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90% 이상은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준 거예요. 1986년 미소 냉전이 가장 최고조였죠. 이때는 무려 이 두 미국과 소련에 65,000개 핵탄두가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93년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화 선언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도 핵무기가 얼마나 많이 배치가 됐었습니까? 예. 전략은 물론이고 전술에가 우리나라에 그 3,000개 정도가 배치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시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핵무기 가지려고 했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두 나라가 이제 군비 감축을 했기 때문에 핵탄두를 해체했는데 러시아가 4,310개, 미국이 3,750개, 약 두 나라가 8,060개. 옛날 최고치에서 8분의 1 정도였지만 아직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푸틴이 전쟁을 발발시켜도 서방에서 러시아를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죠. 왜요? 핵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통탄한다고 그러잖아요. 92년에 소련 해체되고 우크라이나 독립하면서 세계 3대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소련 때 우크라이나에 상당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배치했었거든요. 키르기스탄도 일부 있었고 벨라루스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벨라루스, 키르기스탄은 다 반납했어 러시아에. 근데 우크라이나 안 했었거든요. 근데 94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협약에서 미국, 러시아, 또 유럽연합 이런 주요 국가들이 핵무기 포기해라, 경제 지원하고 국토 안정 보장해주겠다 약속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2014년에 크림반 뺏겼죠. 크림반. 그리고 지금 침공당해서 이라크,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금 사실상 지금 다 넘어갔죠.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갖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그렇게 침략했겠어요? 못했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북한 김정은이 보고 있죠. 근데 그거를 내놓겠어요? 눈앞에서 카타필 죽었죠. 후세인 죽었죠.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감축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핵무기 보유 국가는 늘어나고 있다. 보유 국가 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두 나라가 핵무기를 탄두수를 감축하지만 성능은 더 향상되고 있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비축량 오히려 늘어나요.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두 나라가 줄어든 거지 다른 나라들은 더 지금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굉장히 핵무기 보유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걸 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것은 뭐요? 핵전쟁의 위기를 주고 보조되거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제3차 핵전쟁을 발발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세계 인구 3분의 1 죽는 것이 결코 가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핵무기 시험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약 1만 300개 정도 했어요. 북한이 지금 6번 했고 7번째 한다고 미국은 1만 300개 정도 했는데 미국이 한 핵무기 시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1954년 있었던 캐슬브라고인데 이것이 무려 1억 4천만 명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최강 핵무기는 구소련이 1961년 실험한 차르본바인데 일시에 4억 6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무기 하나가 뭐예요?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고도 남는 핵무기가 하나가요. 이런 일들은 핵무기가 전면적으로 벌어졌을 때 이 지구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 자료죠. 이게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이 이미 2차 세계대전에 쓰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 6장 4절에 보게 되면 둘째인 붉은 말 탄자 큰 전쟁 거기에 보게 되면 서로 죽이게 하다가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일방이 아니라 양방이나 다방 즉 마지막 핵전쟁은 뭐예요? 한 나라가 일방 핵무기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함께 있을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 쓰였다. 그거는 미국의 일방이었죠. 일방이고 왜 핵무기가 그때 미국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뭐 서로 죽이게.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끼리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도 예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슈타인 아시죠? 천재 물리학자죠. 이분이 사실은 독일에 있다가 나치 피해서 미국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치에서 핵무기 개발을 앓은 거죠. 그래서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우리가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맨하탄 이 시초의 시작이 안슈타인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생전에 봤잖아요. 자기가 제안해가지고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진 원폭을 봤거든요. 그걸 보고 통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에 어떤 무기들로 싸울지 알 수 없지만 제4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몽둥이와 골로 싸우게 될 거다. 그 말은 3차 세계 어떤 전쟁이 될 것이다? 핵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안슈타인이 통탄한 거예요. 자기가 이 말해가지고 핵무기 개발했다. 물론 뭐 그분이 말하지 않아도 핵무기 개발됐을 겁니다. 부단 과학자들 얘기만 아니라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도 세계를 내다봅니다. 기뻐서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생각으로 앞으로 또 세계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국부적인 전쟁은 전쟁같이 여기지 않는 심리입니다. 우리 한국전쟁, 남한과 북한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쟁은 전쟁도 아닌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 놀랄만한 것은 20세기에 벌써 2번의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다. 우리 시대에 와서 보면 계시록이 맞아간다는 걸 확실하다. 이게 지금 1940년대 하신 얘기예요. 분명히 아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여기서 좀 우리가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이 핵전쟁에 관한 이런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 이런 말을 들어봐봐. 어렵지, 주일날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뭘 연결해줘야 되냐면 박윤선 박사님이 핵전쟁의 사실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전쟁의 고전은 누구의 오심이 가깝다? 주님 오심이 가깝다. 영적인 내용과 연결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아 설교할 때 단순히 그냥 뭐 핵전쟁 위험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과학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구쪽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3차 세계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아는 내용에서 끝나지 말고 이런 일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경성하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경종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여섯째 나팔 핵전쟁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 10쪽에 보게 되면 원폭과 함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11년 01번 대지진 여러분 다 아시죠? 후쿠시마 원전 피로 아직도 사지가 됐죠. 그보다 앞서 1986년 4월 26일 날 소련 당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발전사고 아시죠? 이때 원전이 폭발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그 지역은 못 들어갑니다. 10km 가면은. 과학자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고 이후에 3개월 이내 사망자가 31만 명. 6년 이내. 즉, 그러니까 방사능 노출되고 이제 방사능 오염된 사람들의 여러 질병들 동안 죽음. 6년 이내에 8,323명. 최대 25,000명. 25년이 지나고 나서 2011년 기준으로 이 체르노빌 원자로 인해가지고 약 1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추산해요. 과학자들은. 원전 하나가 폭발됐는데 100만 명 죽었다. 그러니까 원폭이 투하되는 것도 무섭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공격 하나만 봐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전 세계 지금 약 원자력 발전소가 445개인데 우리나라가 23개입니다. 아마 좀 더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 5위인데 지난번에 제가 가슴이 덜컥했는데 2015년에 그 포항 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포항 대진 있을 때 경주 월성원전하고 45km밖에 안 떨어졌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도 무섭지만 마지막 전대 때 이 원전도 다 터질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이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휘발유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휘발유통을 안고 있고 누가 라이터불로 하나만 불만 다 붙이면 다 터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가 보고해 있는 13,150개 핵무기 그리고 445개 원전이 폭발된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인 거죠. 결국 뭐예요? 지구가 황폐화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후 4년만 들어서 사람들이 뭐를 받지 않으면 이때 짐승표 666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비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을 볼 때 저 북한이 짐승나라죠. 왜 저렇게 됐어요? 일제시대참배 시작이 평양 아닙니까? 거기에 북한 정부 들어서고 배고표 안 받으면 못 사잖아요. 똑같이 좀 보여주는 거예요. 호사년한테 짐승통치, 짐승표 안 받으면 못 사는 샘플로 지금 북한에 보여주고 있는데 다 전부 김일성 동상이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마지막에 뭐요? 짐승 적도 동상에 경배하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표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로 지옥이잖아요. 밤낮을 넣지 못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죠. 이런 경종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관에서 얘기하면 저거 세대주의야. 저런 것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외면해 버려요. 거기 그 11쪽에 보게 되면 둘째 원인 근데 다 전부 다 이렇게 옆으로 쳐놨죠.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지금 설교 내용 가운데 옆으로 친 거는 설교 시간에 안 한 거예요. 설교는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또 그 내용을 하지 않아도 전체 내용은 다 할 수 있고 또 시간에 제약되는. 그 원인은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라고 원인은 모르는 딱 한 구절.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남방왕이 그를 찌를 것이요. 남방왕이 적을 찌른다. 남방왕이면 지금 이란 중심으로 이런 그 세력들인데 어떻게 좀 추측하냐? 이건 추측이에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 중재하에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 건립될 거다. 우리 다 지금 알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은 이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뿐 아니라 이슬람에게도 성지죠. 사우디아 메카 그리고 메다니 그리고 예루살렘 이 지금 있는 그 모리아 성전에 있는 그 바이돔 회교 사원이죠. 그 사원이 마호메트가 부활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니까 이란이나 이런 이슬람권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 뭘 연결해야 되냐면요. 7년 한란주 전사년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제사를. 근데 전사년마다 끝나고 나서 핵전쟁이 벌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승자가 되죠. 승자가 되고 나서는 그 성전에 앉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반발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가운데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돼지피 뿌리고. 그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날, 그 반란 때 혼란스럽겠죠. 혼란스러울 때 이란으로 중심된 남방왕이 적을 찌를 것이고, 이게 바로 핵전쟁 발발의 시작 유추입니다. 고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그 제3성전과 핵전쟁과 이런 것도 다 지금 같이 맞물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제3성전 건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12쪽에 보게 되면 이 전쟁의 세력,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계시록 9장에 보면 이 천사가 네 바람을 놓거든요. 그거를 다니엘서 7장과 연결해 보게 되면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네 짐승이 나오고 그 네 짐승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 전 세계가 4대 열강으로 재편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4대 열강 간의 전쟁이 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유추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전 세계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서방으로 나뉘고 있고요. 러시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있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전쟁의 핵전쟁이기 때문에 핵전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미국과 유럽으로 서방하고 러시아권하고 그 다음에 중국. 아직 이란이 가지지 않았죠. 핵무기가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 절반으로 남한, 북한인데 남한은 마지막 때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북한은 핵무기를 지금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란과 관계를 통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데 이 북한 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개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순간에 마지막 전쟁도 굉장히 가깝다. 지금 뭐 핵전쟁이 다시 지금 핵협정이 미국과 다시 되어진다.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전 세계가 이렇게 4대 열강으로 재편될 거 성경은 뭐요? 그것을 네 바람, 네 천사. 근데 하나님이 정한 연월시,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연월 일시에 그 네 천사가 손을 놓는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때가 핵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은 뭐요? 어디서 발발한다? 유브라데. 그러니까 오늘 중동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예루살렘을 아마 세계 정부의 수도로 삼을 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그자가 있을 때 남방을 찌르는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쪽에 보면 제가 방금 말한 그 설명이 거기에 관한 그 얘기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 13쪽에 방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문화, 정치, 군사, 국제 원조, 부담, 기업 합하면 한 7위권 됩니다.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북유럽이 잘 산다, 북주가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은 사실 인구가 500만, 1000만도 안 돼요. 인구가 500만,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잘 사는 거하고 5천만 명 넘는 나라에 잘 사는 건 다르죠.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넘는 나라 가운데 3만 달러 넘는 국가가 7개 나라밖에 안 돼요. 그 7개 나라 가운데도 식민지라든가 제국주의라든가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 2차 폐허국에서 이렇게 공유국까지 된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 침략하고 다 그런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7위권이 되는데 근데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북한이 참 가난하잖아요. 북한이 가난한데 양탄,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그 핵폭탄을 탑재해서 적대국에 보유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갖고 있죠. 이거는 전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방금 말한 대로 경제적인 부분에 세계 7위고 북한은 뭐요? 그 핵전쟁 미사일과는 세계 7위예요. 한반도를 나누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은 마지막 전쟁에 준비되는 쓰임만.
이런 모습도 참 우리 한국교회 목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거기 13쪽에 밑에서 위에 섹션 좀 잘 봐주세요. 13쪽에 보게 되면 세븐 섹션에 그러므로 핵전쟁이 마지막 전쟁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찾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전쟁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은 것이지 이 세상의 죄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날까지 쌓는 거예요. 진노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이고 그날까지 쌓는 것이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인간이 만든 핵무기 같은 이런 무기가 없어진다?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무기는 마지막 때 뭐요? 인간들 자기들끼리 스스로 파멸하는데, 자멸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으로 심판도 하시죠. 절대로 인간이 만든 무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인간들 무기가 없어진다. 천만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들, 그래서 그 전쟁의 고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에 성도님들한테 핵전쟁을 얘기하면 무섭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서운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가? 아니죠. 앞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전사년만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첫째화를 잘 이기면 후사년반 핵전쟁 발발할 때 우리는 어디로? 바로 예비초로 인도받는다. 이 부분까지 성도님 얘기를 해줘요. 우리한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이 6째 나팔을 말할 때 어려워요. 주일날 있으면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게 듣는 성도님이 어려워요. 그 성도님들한테 뭐 핵전쟁이 이렇고 핵무기 이렇고 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딱 한마디 요약이 뭐냐면, 한마디 요약. 진리에서 나고하면 재앙에 떨어진다.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뭐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믿음 지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진리에서 떨어지면 어디요? 핵전쟁 재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에서 나고하면 재앙에 떨어진다. 이게 6째 나팔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그냥 잘 되겠지. 아니 지금 눈앞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민간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전부 다 손 뒤로 묶어가지고 집단 지금 그 사살을 하고, 여자분들은 그 참혹한 만행을 다 그 지금 살아있는 지옥이지. 눈앞에 살아있는 지옥을 보면서도 마지막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아리랑을 갖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이걸 깨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지금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는 저 전쟁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 우리 그런 생각이 있죠. 그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한테 저런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전쟁뿐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위기들이 있고요. 그 위기들이 뭐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할 때 그 위기들이 뭐다? 그 위기들이 나팔 소리인 거예요. 사실은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전쟁 위기가 온다. 마지막 때 화가 온다. 이런 위기가 바로 나팔 소리인 거죠. 근데 경각하는 사람은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는데,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양상을 봤을 때요, 러시아가 지금 이득이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군사도 더 죽고 작전마다 번번이 패하고, 그런데도 푸틴이 멈추지 않잖아요. 아마 푸틴이 러시아 안에서 스스로 암살되지 않는 한은 전쟁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혹은 젤렌스키가 돈바스, 우라크 동부지역 포기할 테니까 전쟁 끝나면, 그 말하기 전까지는 푸틴은 전쟁 끝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지잖아요. 지금 계속 지면서도 푸틴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아마 저러다가 계속 터지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막 최신 미사일을 막 공격했잖아요. 그 정밀 타격하고. 근데 최신
미사일 같은 무기도 지금 다 공인화됐잖아요, 러시아에. 그 지금 재래식 무기가 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핵무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잘못하면 핵무기 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요? 위기가 고조되잖아요. 위기가 고조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위기가 고조됐을 때 그거를 중재할 자가 누군가를 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이렇게 수학적인 것처럼, 무슨 과학적인 것처럼, 무슨 핵전쟁이 핵이 폭발하고 열선이 나오고 방사선 폭풍 나온다, 이거를 아는데 끝나면 안 되고, 성도님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서 떨어지면 재앙에 떨어진다, 절대로 믿음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은 이 재난 중에도, 재앙 중에도, 전쟁 중에도 예비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함께 해줘야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도 신앙을 굳건히 갖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은 성도님이 94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6세세요. 96세 되신 분한테 이 설교를 한다고 해봐봐요. 그게 얼마만큼 들려지겠나. 그러나 마지막에 한 문장, 우리의 믿음 진리서라고 하면 재앙에 떨어집니다. 그 한 문장인데, 이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지만 영적인 이런 부분들로 잘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15쪽은 정리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분에 15쪽에 있잖아요. 15쪽에 이제 뭘 제가 14쪽 맨 밑에서 보면, 14쪽 맨 밑에서 보면,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인류들은 자신들 노력으로 3차 세계대전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특별히 기독교라는 명칭 쓰는 단체에서 인간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왜 발발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점 자원이 고갈되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공급의 30% 40%거든요. 공급가도 확 오르고 있죠. 러시아 원자력까지 다 우리 공사들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자원이 고갈되죠. 여러분, 자원이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식량이 없으면 식량 있는 나라 쳐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석유가 없으면 석유나 쳐들어가고. 그게 전쟁 앞으로 벌을 양상이 무슨 인간의 힘으로 막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다가 어디에 속는 거예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위장한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정한 평화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주목해 주시고요. 16쪽에 우리 마침 정리면서 기도 제목인데 그 부분 한번 보죠. 결론 부분. 둘째와 여섯째 나팔이 핵전쟁 참화 속에서도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완악한 자들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완악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19장, 이 핵전쟁 있잖아요. 핵전쟁, 이 9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20절,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20절, 21절에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즉 눈앞 핵전쟁으로 인류 인구 3분의 1이 죽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그리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금과 병과 목석과 우상에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회개를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완악한 자들 눈앞 핵전쟁으로 인류가 3분의 1 죽어도 안 돌아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가 중보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이런 작금의 징후들 보고 깨닫고 거짓 평화, 사람 평화 속지 말고 평화의 왕 예수만 따르게 앞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완악한 사람은 그 전쟁을 보고도 안 돌이킨다. 둘째, 여섯째 나팔 핵전쟁 무시무시한데, 그러나 성도님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명목상 성도지만 쭉전이 그들이 당하는 전쟁이고 불신자가 당하는 전쟁이죠. 깨어서 믿는 성도님들은 예비처로 유단받는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정중수고를 맡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과 신과에 의해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여섯째 나팔이 핵전쟁 떨어지지, 여기에 이런 전쟁의 참혹함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종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이
요청이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파루샤 사역회가 이런 귀한 종말론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역을 이어가기를 또한 바랍니다. 누군가는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자, 광야의 무슨 자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 마지막 증인들은 뭐요? 재림의 예수님을 길을 예배하는 자, 외치는 자거든요. 외치는 자가 외로울 수 있지만 누군가가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